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전반에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은 아주 획기적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바로 즉시 이행된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그 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날이 언젠지는 명확치 않아요. 그런데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이 말씀이 새 언약이라는 그 문자적 표현으로 본다면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라고 하면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하는 그 말씀하고도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내용에 있는 그 의미를 여긴다면 신약의 교회의 출발부터 나타나는 오순절 사건부터 그 이후에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일들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참 신비롭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훨씬 이전에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하신 언약이 세세하게 살펴보면 기가 막혀요. 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앞에 있던 언약, 즉 계약의 관계가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쓱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계약을 서로에 대한 상호 간의 계약이에요. 그 상호 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파기를 한 자는 그거에 대한 책무를 져야 돼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이 언약은 과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31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언약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에서 파기되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지는 그 부분에서 잘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과 맺을 때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냐면 동물들 있잖아요. 제물들을 각을 떴어요. 반으로 갈랐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너와 나는 계약을 맺는데 이 사이에 지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계약을 만약에 파괴하잖아? 그러면 이 동물처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하나님, 그 계약에서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하면 부동산 계약하듯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서로에 대해서 사인을 받고 공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그 계약이 파기됐다. 만약에 매매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계약금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양쪽에서 상호 간의 계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한쪽만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지는 사건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계속 줄곧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계약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그걸 계약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언약이라고 항상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찾아보세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면서 맺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너와 하겠다는 피계약자는 있어요. 근데 주 계약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와 계약을 맺겠어.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그 언약은 그런 것들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계약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31절에 얘기하세요. 보라. 여담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보라라고 기억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항상 눈여겨보셔야 될 그 다음 사건들이 나와요. 보라 하는 이거는 감탄사거든요. 봐봐. 부르면서 야 봐봐 봐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하는 것처럼 보라예요. 거기에는 힘주어 얘기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은 하면서 32절에서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내가 맺었을 때 그때도 나는 파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문제가 삼았지. 그런데 그렇게 맺어보니까 아니야 안 되겠어. 이렇게 되면 또 너희들 파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32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는 남편이 되겠다.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걸 파기했어. 그러면서 이거는 인간적인 제 마음의 해석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에도 불구하고 고쳤어도 고쳐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 만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후에, 그날이 언젠지는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날 이후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타나 있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놀라운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줄곧 계속 출애굽하는 그 시점부터, 아니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 이 약속을 해오셨어요. 이 약속을 해오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한 구절만 얘기해도 의미를 파악하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한 영주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이 막강하면 누가 혜택을 받아요? 백성들이 혜택받게 돼 있어요. 그 나라가 부유하면 그 모든 것이 백성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고 풍성하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는 분이시다면 우리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혜택이 주어지겠구나 하는 이 놀라운 관계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딱 계약을 꽉 잡고 놓지 않으셔요. 한 번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도 없으시고 잘못하신 적도 없으시고, 놀라운 건 자신의 발언한 이 말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껏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들이 새로운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전에는 어떻게 줬어요? 기록해서 줬고요, 말씀으로 줬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줬고요, 사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왕을 통해서 그 통치하는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펼치셨어요? 하나님과 교량,
교류하여서 소통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즉 뭐냐면 사람 밖에서 있는 것들로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셨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써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아예 각인을 해준 그 말을 표현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친필하시듯 각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 우리 안에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망각하지도 못해요. 소실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계약의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새겨졌다. 우리 안에 두었다. 라는 것이 뭐와 연결되어질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곧 성전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시기도 하지만 그 기억하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비로운 건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한 시점과 그렇지 않은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이 역사 가운데 초대기회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망각하고 살았고요. 그냥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내주한 그 이후의 삶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불방망이로 역사하세요. 양심을 찔리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만히 못 있어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작용이 일어나느냐? 여호와를 알게 된대요. 여호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이요? 아니요. 말씀으로 깨달은다면 이 세상에 성경책 읽은 사람들은 다 주님 만나야 되고 주님 다 믿어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예로 든다면 법륜 스님. 법륜 스님 아세요? 즉문즉설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기독교인도 가서 상담받는 놀라운 스님. 저도 한때는 그분의 현자 같아서 이제 계속 들으면서 그분의 깨달음을 무엇인가 좀 동냥하듯 주워 담으려고 이렇게 애써 봤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성경에도 능통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물어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막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가 명확하게 해요.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상담을 해줄 정도로 능통한 그가 아무리 봐도 그건 그냥 어느 좋은 책이에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달달달달 법전처럼 우리가 외우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속들의 말씀들을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도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내리 속에서 나가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신비로운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진리의 성령님이신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뵌 적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뵌 것처럼, 만나본 것처럼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이 표현이 바로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알다. 이 알다라는 걸 경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경험되어져서 속속들이 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하는데 너는 여호와를 알 것이래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뭘까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셔서 그런 일들이 역사되어질 건데 알라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는 소리를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게 해주려고 설명해줘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역사하세요. 각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는데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게, 그분의 음성이 어디로 들리는지도 몰라요.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분이 나를 실제로 누군가가 안아주듯 하시는 것도 아닌데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죠. 이 언약은 이 교회사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언약인데 이 언약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이 언약의 새로운 것을 오늘 다시금 되새기셨으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처럼 다가오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그 성령님의 역사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어진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혈육관계도 아닌 이방인과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대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감격과 기쁨으로 살으셔야 돼요. 오늘도 살아갈 때 이 언약이 나와 맺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누리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알기만 하고 하지를 못하면 무용지물과도 같아요. 불쌍한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고 더 그분의 긴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